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참하며 불행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과 사역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의 진리를 권능 있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걷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특권과 기회를 버리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지방 출신 유다. 가롯 유다의 인생의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며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외적으로 신앙 활동을 하지만 훗날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롯 유다같이 비참하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고백을 점검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 믿음과 고백을 점검하십시오. 43절 보겠습니다. 가롯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조를 데리고 왔습니다. 44절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가롯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랍비오 하며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가롯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전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했고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만찬 전에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은 30은 노예를 파고 사는 값입니다. 가롯 유다는 노예를 파는 값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체포조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하는 사람들 체포조를 대동하고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시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고 상세하게 계획하며 설명했습니다. 본문 45절에서 가롯 유다가 예수께 입맞췄다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입맞춘다. kiss fervently, 카타필레오, kiss fervently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 볼에 입을 대고 관례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볼에 입 맞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상대의 발에 입을 맞춰 인사합니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손에 입을 맞춰 인사합니다. 동등한 친구는 상대방의 얼굴 볼에 입을 맞추며 인사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며 인사한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사기 행위예요. 이것은 매우 교활한 위선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위선적 거짓 사랑의 쇼를 벌이고 있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길겠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유다는 처음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다는 단순히 제자들의 무리 속에 참여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 다음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주님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자,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아넘길 자, 곧 가롯 유다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믿다가 유혹에 빠져 타락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신앙의 분위기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주위를,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교회에 잘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잘 믿다가 실수해서 타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했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타락하여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적 환경과 분위기에는 참여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충분히 채워지기를 구하십시오. 가룟 유다같이 비참하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고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의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구하십시오. 44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체포조와 함께 감람산에 오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유다는 교묘하게 계획하며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지체 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3년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각종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함께 지냈던 예수님을 어찌 이렇게 가증스럽게 배신할 수가 있는가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를 조금 돕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마귀 들린 자, 우리는 보통 귀신 들린 자라고도 얘기하지만 마귀 들린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건전한 신앙인의 악한 생각을 넣은 것이 아니라 심하게 물질의 탐욕을 가진 자, 그 물질의 탐욕을 통로로 이용하여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에요. 마귀는 물질의 탐욕을 이용하여, 물질의 탐욕을 통해서 유다를 사로잡았습니다.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물질의 탐욕을 이용하여 유다를 사로잡은 것이에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어느 날 사탄은 유다에게 접근하여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귀는 탐욕이 가득 찬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으며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생각에서 시작하여 사탄이 유다를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부정적, 파괴적 생각을 다른 사람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런 생각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정적, 파괴적 생각을 계속 집어넣도록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계속 열어놓고 있었던 것이 유다의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면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살림살이 책임을 맡은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실제로는 도둑질하면서 겉으로는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중 가면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하고 일하고 사업해서 우리의 필요한 재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를 주겠소? 흥정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흥정할 정도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라고 흥정할 정도로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은전 30개를 받고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스승님을 팔아 넘길 만큼 탐욕의 지배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관리하는 것에 실패할 때 사탄에게 내 존재 그 자체를 다 내어줄 수도 있다는 심각한 비극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4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마귀가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부정적이며 파괴적이며 살인적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악령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유다란 이름은 praise, 찬양이란 아름답고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시몬, 아버지 시몬은 praise, 찬양이란 의미의 유다른 아름다운 이름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고통스러운 깊은 못을 박았습니다. 가롯 유다의 출현 이후에 자기 아들에게 유다라고 이름하는 아버지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애완견에게도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의 복음에 관하여 수없이 들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복음에 관하여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유다는 주님과 함께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진실한 신앙을, 비록 그때는 연약하지만 적어도 그 마음속에는 진실했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다는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말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마음도 없었고 삶이 없었던 가짜였습니다. 유다는 예배 형식에는 참여했지만 진실하게 마음을 쏟아놓고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경험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숙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겁하고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예수님께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